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요즘 집값이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어떤 곳은 몇십억을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십억짜리도 있고 또 몇억 이상 넘어가는 곳들도 많죠. 집값이 비싼 동네는 그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교육도 있고 교통도 있고 문화도 있고 환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넓혀서 이제 집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을까 생각을 해보면 넓은 공원과 자연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죠. 넓은 도시가 있고 공원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데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순위를 봤더니 1위가 호주의 멜버른이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위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세 번째가 카나다에 있는 밴쿠버다. 이렇게 도시들이 언급되어졌다는 거죠. 기준은 다르겠지만 사람들마다 살고 싶은 도시가 있고 또 아파트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도시다 하면 경제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받쳐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요소가 있고 자연,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 도시를 가겠죠. 또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가장 신경 쓰겠죠. 그래서 교육도 좋은 도시가 어디냐, 교육이 더 좋은 도시가 어디냐 이렇게 나타나겠죠. 기준은 다르겠지만 학원, 학교 등등 그런 것들이 좋은 동네, 문화시설이 좋은 동네, 그런 것이 좋은 환경이 있는 동네, 그것이 좋은 도시고 또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천국에 있는 도시가 나와져 있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이 세상의 어떤 도시와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완벽한 도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문화적인 요소나 경제적인 요소나 사회복지, 자녀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본질적인 요소가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강 저위에 생명의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치료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도시, 생명을 해하는 요소들이 없는 도시, 그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중앙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의 성도들의 이마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영광,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어둠이 없어서 밤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과 밤은 악과 죄악을 또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것, 어두운 것, 혹은 억울한 것 그런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사랑과 희락만이 평화만이 넘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곳이죠. 네. 그런데 이 말을 쭉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왠지 낯설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봤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곳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 완벽한 곳인데 그곳이 우리가 왠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다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면 강이 흘러요. 그곳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도래할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 시대가 열려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러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특성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곳은 이렇다. 이곳은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곳은 어떻다. 그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있는 것은 뭐죠? 있는 것은 본문에 보니까 생명수가 있네요.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맺은 열매가 있고 또 그 잎사귀는 치료를 하니까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또 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요. 없는 것은 뭐죠? 없는 것은 저주가 없고 밤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가 아무리 갖추려고 해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갖출 수 없는 곳이 바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젖과 꿀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도시를 선정한다고 해도 그 도시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죽음과 저주가 없는 곳,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또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 강가에 가서 사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갈망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좋은 생수의 강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 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사막이 어떤 곳인지, 목마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주했던 사람들이 40일씩 굶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 생명을 잃으면서 간절히 찾았던 것이 바로 샘물이었던 것이거든요. 그 샘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다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시를 지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생명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한테 올 텐데, 우리 가운데 주실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곳은 그런 곳이지. 그래,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있는 것이 생명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치료하는 열매도 있고 참 좋겠네, 저주가 없어서 참 좋겠네 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찾고 갈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이 오도록 주여 어서 오시고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가게 돼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수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창고를 넓혀야겠다. 거기서 곡식을 쌓아놔야겠다. 거기서 이제부터 나는 편히 쉬고 마시고 놀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신다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해서 좋은 것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거창하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런 소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중요한 결정들을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곳을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늘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계획을 주 앞에 맡겨놓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자신의 모습이 그 나라에 합당한지를 회개하며 나가야 되겠죠.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오늘 시작해야 되는 나의 모습이 어제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모습이어야 되겠죠. 새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자, 그것을 갈망하는 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 예루살렘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야.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주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에덴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그곳에 맞는 자의 회복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특성들을 같이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말씀들을 보며 그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사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성경 2000 통독을 위해서 말씀삼 성경대학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해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월에 진행되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총 광고 있습니다. 최영자 집사님, 강한일 목사님 모친 되시는 최영자 집사님 소천하셔서 오늘 문상 다녀옵니다. 선봉남 성도님, 배분자 성도님 모침 되시는 선봉남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문상 다녀옵니다. 최종천 안수 집사님 부친 되시는 최재의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이향남 집사님 며느리 되시는 김성미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문상 있습니다. 우리 각 교구별로 문상 확인하셔서 조문 다녀오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우리 다 같이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천국을 그저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고통이 지나가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은 어둠도 또 아픔